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신을 벗으라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장을 나누었고, 오늘은 열등감 극복하기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4장을 나누게 됩니다.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한번 청년교구에서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교육학에서 가장 좋은 교육은 반복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순서에 따라서 이 말씀을 선포하니 귀 기울여서 듣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열등감에서 자유로우십니까? 열등감이란 자기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이것은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아는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다라고 느꼈을 때에 생기는 어떤 자기 혐오의 감정입니다. 나는 귀하지 않은 존재야, 존귀하지 않은 존재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우주의 티끌 먼지와도 같은 존재야 라고 자신을 여기면서 자기 자신을 저기 지하 및 깊은 수렁으로 빠뜨려버리는 감정이 열등감입니다. 모든 사람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모든 사람에게는 열등감의 문제가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열등감의 문제가 찾아올 때에 열등감을 극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잠식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열등감의 문제를 극복한 사람은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열등감에 잠식당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 뿐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모든 사람은 열등감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열등감의 문제에서 이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 이 문제에 질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열등감 극복하기입니다. 열등감은 무조건 우리 인생에 해가 되는 감정이기 때문에 극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열등감을 극복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열등감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노력입니다. 나에게 어떤 부족한 점이 있어서, 나에게 어떤 결핍이 있어서 그것이 저에게 열등감을 준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 부족함을 채워서 열등감을 해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이 부족하면요, 열심히 공부해서 그것을 채우면 됩니다. 스펙이 부족해서 그것이 나에게 열등감을 준다면 스펙을 채우면 됩니다. 아니면 저처럼 조금 외모가 신비스럽게 생겨서 열등감을 받는다면요, 돈을 열심히 벌어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열등감을 또 채워주십니다. 저는 이 노력이라는 것이 열등감을 극복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노력은 열등감을 극복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내가 만든 나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기준에 부합했을 때에는 열등감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존감을 얻을 수 있지만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순간에 올 때에는 다시 열등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는 내가 가진 그 기준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나 자신은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월감을 느끼고 또 다른 사람들은 열등하다라고 생각해버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력은 열등감을 극복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라는 것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모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모세의 모습이 조금 이상합니다.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이 아니라 저는 그것을 감당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등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어떻게 열등감을 극복할 것인가,
또 열등감을 극복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리조이스의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열등감을 극복하고 세상의 기준, 내가 만든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이 매일 커져만 가는 우리 리조이스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하기 원하는데요. 인사를 하실 때에요.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인사를 하실 때에 옆 사람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얼굴을 확인하시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다시 인사할까요? 옆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옆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40세부터 80세까지는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 가운데에 나타나시고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어서, 모세 너를 보내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자기에 대해서 소개해 주십니다.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자기 소개를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야, 너 어린 시절에 어머니 요게벳에게부터 신앙교육 받았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지. 그게 바로 나야. 내가 바로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소개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아멘.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더 깊은 뜻이 있지만 단편적으로 보면 자신의 이름을 소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절과 7절을 보기 원합니다. 2절부터 7절을 보기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이 2절부터 7절까지의 사건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보여주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야, 이 기적 봤지?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소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세 가지로 소개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네가 예전에 들어왔던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야 이고, 두 번째로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소개시켜 주시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나 아무것도 불가능한 게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경험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가장 만나게 되는 가장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까지 소개하시고, 모세야 이제 내가 너를 보내어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입이 뻣뻣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이상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본문에서 굉장히 가장 이상한 부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못 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상한 포인트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에게 대입해 봅시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불타는 그랜드 피아노 위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막 기적을 막 보여주십니다. 뭐 아이폰이 갤럭시가 되게 하고, 갤럭시가 아이폰이 되게 하고, 아이폰이 맥북이 되게 하고, 막 그런 기적들, 우리가 와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을 소개하세요. 니들이 어릴 때 주일학교 성경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하나님이 바로 나야,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자신을 친절하게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를 보내어서, 중앙역으로 보내어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제 가라, 전도하자, 선교하자라고 보내셔요. 일주일에 한 번만 중앙역 가서 전도하자라고 보내셔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면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타나셔서 저한테 말씀하시면, 하나님 중앙역뿐만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중앙역이 무슨 말입니까? 아프리카까지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자기소개를 친절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라 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저보고 가라고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여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여도 저의 부족함 때문에 저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상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제 가라,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불가능한 게 없어, 넌 가기만 하면 돼,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 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 입은 뻣뻣하고 혀가 둔하거든요. 제가 너무 부족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여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키가 바로 열등감입니다. 모세는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기준에는 말도 잘하고 젊고 리더십 있는 사람이 딱 가서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40대 때 혈기왕성했던 그 엘리트하고 말도 잘했던 그 애굽의 왕자 모세가 아닌 거예요. 자신은 늙어버린 80세의 노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여도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주 예배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정말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심을 또 고백합니다. 또 그런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 나의 문제, 열등감 때문에 정확하게는 하나님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교묘하게 왜곡된 나의 기준이 있어서 하나님, 저는 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셔도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인프피입니다. 저는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라고 말해버리며 사명 감당하기를 거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리조이스 청년 여러분, 우리는 쉽게 그렇게 말해버리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야, 너 말 잘 못하니? 괜찮아.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그거 가지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고 내가 너를 그렇게 사용할 거야. 너가 부족해서 못한다고 한 부분을 내가 들어서 사용할 거야. 내가 너의 부족함 모르는 거 아니야.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천지의 창조주야. 말 못하는 사람도 내가 만들었고 못 듣는 자도 내가 만들었고 못 보는 자도 내가 만들었어. 내성적인 사람, 외형적인 사람도 내가 다 만들었어. 나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란다. 너에게 어떤 결핍이 있다라고 하여도 너를 통하여서 만들어갈 그 역사 가운데에는, 계획 가운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나 창조주 하나님이야.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지음받은 존재야. 열등감 가지지 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보내어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 보면 얼마나 부족하고 결핍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 앞에 열등감을 느끼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저도요, 찬양 인도자인데요, 우리 김지연 자매나 진주찬 형제를 보면요,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요, 막 나는 찬양을 하면 안 되나 봐 라는 생각을 막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우리는요,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 나의 결핍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결핍, 나의 부족함을 넘어서 초월하여서 그것을 들어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리조이스의 청년 여러분,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의 부족함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리조이스 청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결핍, 부족함 때문에 사명 감당하기를 거부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너의 결핍, 너의 부족함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고 내가 그렇게 사용할 거야.
너를 들어서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뻣뻣하다라고 해서 뻣뻣해서 감당할 수 없다라고 했던 그 입과 함께 있어서 내가 그 뻣뻣한 입과 둔한 혀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요, 모세가 그 뻣뻣한 입과 그 둔한 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교회 리조이스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신학을 함께한 동기들이 있습니다. 신학과를 처음 들어갈 때 80명 정도가 함께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 중에서는 저와 함께 사역을 시작하여서 19년부터 사역했으니까 19년을 1년 차로 치면 좀 뻥이긴 한데 5년 차, 만으로 하면 4년이 꽉 차가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너 왜 아직도 사역을 시작 안 해라고 물어볼 때 나는 아직 자격이 부족해서 안 될 것 같아, 나는 부족해서 안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아직도 시작하지 못하고 그냥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자격이 부족해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누구도요, 자격이 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격이 되어서 모든 능력치가 100%여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도 없을 것입니다. 평생 자격을 갖추려고 하다 보면요, 절대로 사실 평생 산다고 모든 능력치를 채울 수도 없고요, 모든 자격 요건에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난 자격이 될 때에 할 거야 라고 한 사람이 나중에 사역을 정말 내가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하게 된다라고 하여도 그 사람은 자신이 자격이 되기 때문에 사역을 시작한 것이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격을 논하고 자격에 따라서 이 사람은 되고 안 되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교만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에 많은 교사 선생님들, 셀리더들, 찬양팀 있지만 그 누구도 자격이 되어서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 누구도 자격이 되어서 헌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선 저도 정말로 자격이 없이 이 자리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역사를 믿으며 서 있는 것입니다. 또 혹시 앉아있는 여러 청년들 중에서 자격이 안 되어서 나는 아직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은 나의 부족함과 결핍에도 불구하고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에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요,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을 초월하여서 오히려 부족한 부분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요, 부르심에 순종해야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여러 부분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막 여리고성을 막 돌다가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돌다가 함성 한번 질렀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지만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목격한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억하여 보십시오. 그 하인들이 그 물동이에 물을 채워봤을 때에 어떻게 포도주로 변하겠습니까? 하지만 순종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위대한 전능한 역사하심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153마리의 기적을 기억해 보십시오. 어부들이 봤을 때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기억하여 보십시오. 적은 떡과 물고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순종하고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전능하심, 그것을 목격하는 우리 리조이 청년 한 명 한 명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열등감 극복하기지만 절대 위로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기준을 바꿔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열등감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였는데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에 바라보는 모든 것들, 나를 바라볼 때, 이웃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에 내가 만든 나의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는 살아야 하고, 어느 대학은 가야 되고, 어느 스펙은 살아야 되고, 어느 정도 돈을 벌어서 어느 정도 와이프 남편 만나야 하고, 이런 내가 만든 기준, 내가 만든 기준으로 세상과 나와 이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두면서 기준을 두면 안 됩니다.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고 다시 사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죽다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죽고 살아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산 사람에게 그런 소망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세상의 기준에서 내가 좀 못난 부분이 있다라고 하여도 열등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이 세상의 기준에 봤을 때 조금 부합하고 넘친다 하여도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열등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을 둠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교회 리조이스 청년 여러분, 이제 나의 부족함, 결핍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을 들어 사용하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사명 감당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하게 되는 리조이스 청년 한 명 한 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